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고 이제 노부부가 되었는데, 네,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오는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을 낳게 되죠. 그러니 이웃들 친족들이요 다 기뻐하면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정말 늘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이 듣고 모두가 이제 함께 다 와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담될 때가 있고, 이것은 내 기대와 하나님의 그 때,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내 기대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다름 때문에 뭐 인간관계도 힘들어요 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깊고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침례 요한이 언제 태어나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니 완전한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태문을 여시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거야. 육적인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을 인간의 입장에서 그게 기적같이 보여주고, 와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당장 뚝딱뚝딱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해 주시나 그러고 되면은 와 인제 그때 막 찬양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문이 닫혔든 이제 무슨 뭐 아기집이 작동을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구원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우리들의 계획과 삶 가운데서 응답도 곧 때에 맞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많이 줘서 타락으로 간다면, 그냥 우상 숭배로 갈 것 같으면 오히려 그냥 안 받는 게 또 은혜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이 또 교만과 자랑으로 또 우상 숭배로 이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복이 있는 자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감정이든 생각이든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내 뜻을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하시면서 너 믿음 좀 봐라.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을 가기 때문에 네 믿음 좀 봐라 해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야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어떻게 말했어요? 이것이 1장 20절이잖아요. 우리는 18절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믿었던 하나님은, 사가랴는 불가능하신 하나님, 그런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때까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봐.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마귀가 달려들어요 마귀가. 믿음 없는 소리 하면요 마귀가 달려들어서 그 집안과 이웃을요 다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순종만 하면 된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매일같이 한 번씩 도는 거야. 그러니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바퀴 돌고 거기 자기 텐트에 와서 앉아 있고 한 바퀴 돌고 그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러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야. 이게 무슨 전략이냐고. 이게 무슨 방법이냐고요. 그러니 투덜투덜 믿음 없는 사람도 이게 뭐야. 아니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을 해야 되는데 뭐야 그냥 넋없이 맥없이 입 다물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냥 한 바퀴 돌아. 너희들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이 중요한 거야. 한 바퀴 돌아. 한 바퀴만 돌아. 그렇지만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입을 열면요 그냥 원망불평하면서 여러분 마귀를요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냥 정지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당짓고 그냥 마귀를 끌어들여서 내 안에 마귀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믿음 다 떨어지게 만들고요. 되겠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마귀는 신나서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계속 얘기해. 니네 안에서 다 분열돼 버려. 그리고 순종하지 마. 불순종해. 입 다물어라. 근데 사가랴요 벙어리가 되겠다고 만들었어요. 입 다물어.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못 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천사가 와서 이 와서 직접 얘기를 하는데 놀래 가지고 그러는데도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며 현실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게 내 생각하고 싸우는 거잖아 이웃들하고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러니 오히려 아이가 없어서 사가랴 집안에 아이가 없어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그 가정 안에 아이를 보내주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큰 믿음,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당장 해결됐다고만 좋다고 기동답이 됐다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때도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많이 안 가지면 어때요? 어차피 내 건 하나도 없는데 생명도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다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요 흘러가게 못한다고. 오히려 누가 흘러가요? 우리 건축원금하고 교회할 때 하고 정말 힘드신 분들이요 오히려 더 했어요. 이거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정말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몇 푼 안 되는데 그러지만요 정말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건축원금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생명도 내 게 아니야. 모든 게 내 게 아니니까 시간도 뭐든 내 게 아니니까. 그런데 더 많이 가지면 더 탐심이 더 가질까 탐심이. 저 통로도 못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조금 먹으면서 그 조금 갖고 또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또 서로 살아가고 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면요. 성도님들 보면 조금 가지신 분들이 믿음 있으신 분은요. 나눠. 그래 갖고 제가 정말 훈련을 어저께 작년에 잘 받듯이 우리 구역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조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이 하나님이 갑자기 뭘 막아 놓으셔 갖고 "나 돈 좀 빌려 줘라." 자녀들이 다 안 빌려 주는데 이 구역장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자기네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집은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받은 월급을 아버지한테 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훈련이야.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 푸시겠어요? 당연히 푸시죠. 이 돈이 먼저 우선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서 서로 사랑. 아버지가 지금 급하다니까 내가 먹을 건 없어도 그래도 나는 또 어떻게 뭐 융통해서 카드를 쓰든 어떻게 쓰든 아버지가 힘들면 손을 내미셨을까 하면서 그랬다는 게 여러분 이것이 훈련인 줄 믿습니다. 너가 돈을 사랑하니 돈을 빼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니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 마음 안에 평안이 오는데 살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응? 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지? 하는 오히려 마음 안에 섭섭함이 있었던 그것이 완전히 더 평안을 누려졌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막 숨통이 트여지고요. 살 것 같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영적인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구원 때문에 그냥 뭐 우상 숭배 아니라 돈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아니 왜 부모님의 돈을 왜 안 준다고 미워하냐고요. 신기하죠. 그냥 저희는 부모님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많은데 자녀들이 어려운데 안 주면 섭섭할 것 같기는 해요. 아 이렇게 사랑도 안 주고 부모가 저렇게 하나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놀라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 믿음대로 살 때 계속 됐어. 이제 됐어. 정말 그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서 이 마음 안에 평안과 천국을 누렸다면 이 맛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하나가 땅 차이에요. 이 맛을 한번 봤어야 돼. 이런 악물고래도 한번 해서 맛을 이 안에 있는 평안과 자유함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알아야지 그다음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맛을 보지 않으면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참 온전한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늦게 이렇게 태문을 여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지금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이것을 이 부모가 방해해요.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앞에 대충 살아.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오히려 그렇게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고 정말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충 순종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요한을요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게 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 정말 믿음을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온전히 벙어리까지 되게 하시잖아요. 강력한 거예요. 왜요? 침례 요한의 사명이 강력하기 때문에 벙어리까지 딱 되게 입 다물어. 너가 네 얘기로 네 자녀 양육하지 마. 너 입으로 자녀 양육하지 마. 내가 관여할 거야. 그래서 사가라 입을 다물어 버리고요. 말 못하게 하잖아요. 아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 다 망치잖아요. 내 뜻대로 가르쳐 가지고. 그러니 오히려 말 못하게 딱 입을 다물어 버리게 했어요. 59절에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8일이 되었어요. 이 침례 요한을 낳은 지 8일이 되었어요. 그럼 아이가 할례를 하잖아요. 이제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육의 표피를 자르잖아요. 이 표피를 자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육으로 봐야 되니까 눈으로 보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표피 자르는 거 육의 표피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야. 마음에 교만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육의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요. 그냥 표피 하나 잘랐어요.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침례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 침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는 이제 우리가 물속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야. 우리들의 육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육으로 살지 않고 육의 목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 받았어, 침례 받았어, 육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망상인 거예요, 망상. 망상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걸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할례, 육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고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할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왜냐하면 침례 받거나 할례 받으면, 세례 받으면 그때 이제 정식 교회 성도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뗄 수가 있어요. 그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을 떼요. 근데 저는, 우리는 이제 침례니까 침례탕이 준비돼 있지 않아서 1년에 여름에만 하니까, 그 전에 성찬식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찬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이잖아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할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내 뜻을 주님께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충만해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화내고 싸우고 핥히고 막 이러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 받을 거라고 천국 갈 거라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흥탕망탕 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도 언제인지 모르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깨워서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부단장하셔야 합니다. 신부단장은요,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옛날 삶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금년에는요, 달라집시다. 정말 2025년에는요 정말 달라지자고요. 요즘은요 그냥 너무 우리 주님께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 복음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는 앉아서 들었는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읽어서도 다 육으로 해석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라. 우리 수목께서 어마어마하게요,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소리 버럭버럭 질렀어요. 그 뜻이 뭔 줄 알아요? 앞에 뒤에 다 자르고 그 한 절을 가지고 그래갖고요, 뭐 그냥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부르짖으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얘기해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갈 거야. 그렇지만 그곳에서 나를 찾고 부르짖으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이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냥 복 받을 거라고 그냥 부르짖고 복 달라고 망상으로 신앙생활 다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데 앞뒤 다 자르고요,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갖고요 막 모여들어요. 부자 된데 잘 됐는데 가보자.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그래도 그 사람들 다 떠나가요. 결국은 막 신천지로 가고 다 떠나가잖아요. 거기서 막 집도 막 얻어주고요. 막 맨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다 돈 긁어내지만 맨 처음에 막 돈으로 해주니까 야 여기 좋다 해갖고 어떤 교회 전도사가 신천지로 갔대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집을 얻어줬대요. 그래갖고 전도사가 거기 가서 했대. 이게 뭐예요? 그 전도사가 신앙만 나왔지 밥벌이 하는 거야.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돈. 그런데 집을 해주는 데가 있어?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서 전도사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 돈벌이 하는 거야. 돈벌이 사꾼.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어 버려. 벙어리가 되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건을 보내셔서 축복이 있게 사과라가 이게 벙어리가 돼봐야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입을 다물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60절에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지금 온 사람들은요 사가랴라고 해라 라고 했을까.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요, 이제 남편이 어떻게
써 가지고 알려주겠죠. 그러니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의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우리의 간습은 이것은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이렇게 이걸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친족 중에 이 이름을 쓴 이가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그러니까 몸짓을 하여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 아내에게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기했어 해서 글로 썼겠죠. 그러니 아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이다라고 썼어요. 이것은 뭐라고 어떻게 13절에 얘기했죠. 13절에 천사가 왔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친족들이 와서 그런 이름 하지 말고 사가랴라 하든지 다른 이름을 써야지 이런 이름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안 들어요.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친족들 말 안 듣는 거예요. 가족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냥 육적인 화평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움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박해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요 박해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어떻게 해요? 육적인 사람이요 육의 얘기를 하는데 그걸 쫓아가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화평인 거예요. 그것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이 공격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으로 정말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내 혼적인 사랑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하는 거 이거 말고 영으로 완전히 내가 죽음은 줄이기라 영으로 사랑할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간증 또 해야지.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그냥 소재는 우리 시어머님이셔요. 이제 따뜻한 옷을 사드렸잖아요. 내복을.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입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간센터 갔다 오시고 어머니 어때요? 따뜻하죠? 했더니 아 좋다 이러셔요. 옛날에는 사랑을 안 받았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니 막 또 사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요 이거 이제 빨아서 또 입어야 되니까 하나만 더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하나만. 아유 됐다. 있던 거 입어야지. 그래서 아니 어머니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크게 문제 생겨요. 소화도 안 되고 한동안 얼마나 고생하셔서 소화가 안 되고 막 장이랑 다 안 돼서 고생하시잖아요. 어머니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액순환 하려면 이거 다 따뜻해야 돼 몸이. 그래서 이거 사다 드리자. 어머니 정말 한 벌만 제가 더 사올게요.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딱 하나만 사갖고 와라. 요거 입고 요거 빨고 2개 입으면 되니까 딱 하나만 사갖고 와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하나 이거 꼭 입으시면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 하나에 대해서 사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님이 이 얘기해요. 근데 딸이 뭐 어머님이 뭐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이가 지금 연세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뭘 그런 걸 뭐하러 하시냐고 이랬대요. 그래서 야 걔가 그랬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아유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멀리 있잖아요.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어머님이 막 힘들어하는 모습 이거 다 보잖아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유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고통스러워하시는 거 제가 다 맞는데 여러 가지 상황 아프신 것이.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 어머님이 오래 사셔서 우리 집에 계셔서 제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 안 계셨다면 이렇게 이 서로 사랑이란 이 훈련을 내가 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못 받지. 그래도 제가 제
사랑이 안 되던 분이 시어머님이셨거든요. 그 우리 집에 모시고 와 가지고 지금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이거는 영적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니까는 육적으로는요 이것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사랑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 은혜가 그런데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런데 이 바지도 이게 아주 따뜻한 게 있어요. 어머니 바지 하나만 사드릴게요. 이거 내복이잖아요. 바지 하나만 좀 살게요. 바지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막 가 가지고 막 제 바지를 가지고 "이거 봐요. 제가 요번에 샀는데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막 애기 다루듯이 "이거 만져보라고. 이게 이렇게 따뜻한 바지가." 권사님들 따뜻한 바지 입고 지금 교회 나오셨죠? 모르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제가 사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새벽날 예배 나오시면 우리 권사님들 제가 따뜻한 기모 바지. "어머니 이거 만져봐. 이렇게 따뜻해. 이거 입고 저기 센터 가셔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야. 나 지금 충분히 따뜻하다." 그래 갖고 일단 하여튼 하나만 일단은 그냥 사 드리고 했어요. 그냥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요. 저는 "노." 하면은 "싫어." 그러면 딱 끝내요. 왜냐면 우리 윤 목사님이 남편이 너무 저를 사랑하셔 갖고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 갖고 그냥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 끝까지 할 때까지 먹으라 하면 끝까지 먹으라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끝까지 해서 먹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짜증 났지만 그것이 사랑이란 건 지금 알아요. 정말 이게 맛있고 좋은데 먹으라고 하고. 근데 그게 저는 좀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때론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이렇게 한 번 권했는데 싫다 그러면 두 번 안 권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좀 싫었던 경험이 있어 갖고 자꾸 이렇게 권면하는 게 저를 지금은 '너무 사랑해서 그러셨구나.'라는 알지만 싫더라고요 그게. 막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도 "싫어." 그러면 강요 안 해요. 안 하고 "네 알겠어요."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요 막 윤 목사님처럼 사정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먹어봐." 하듯이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잘 밀당하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니까. "싫어." 그러면 "아 네 알았어요." 이러다가 인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의 사랑은요 강권적으로 가요. 끝까지.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서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줄 때 마음이 부들부들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마귀는 떠나가거든요. 할렐루야. 마귀를 떠나가게 하려고 주님의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요 지금은 뭐 얼마나 부들부들 하시는지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그래." 이러신 분이 아닌데 육이요 막 심령이요 막 부들부들 해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쁜 거예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기쁜 줄 믿습니다. 무슨 내복 사드리고 바지 사드리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 사랑이 들어와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부들부들하고 되니 제가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쏙쏙 신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인제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이고 말씀. 말씀을 제가 가르칠 때에 이 사랑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져 이제 말씀이 쑥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요 정말 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는요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마음 문을 열고 오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마음의 문 육적인 거는요 절대 마음 문이 안 열려요. 그냥 육적으로는 그런 척하지만요 말씀 들으면 듣기 싫어 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윗은 놀랍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죠. 그러고 나서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이렇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했어요.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라고 글을 딱 썼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딱 썼을 때에 그때 순종했잖아요. 순종. 믿음이 없었는데 딱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다 의인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가랴에 대해서.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딱 선포하고 요한이라고 딱 썼더니, 그랬더니 이에 그 입이 곧 열렸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이 딱 열렸어요.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속 제물이 되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몇시천대 받으며 그 어마어마한 고통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님 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당장 지금 안 주시는 거는 우리가 아직 견고한 믿음으로 안 세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내 모습이 아직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 뭐가 자랑이겠어요. 근데 이 진리를 왜 이제 저도 깨달았는지 너무너무 고개를 들 수 없게끔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정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모든 이들과 함께 너무너무 죄송하죠. 주님 말씀 다 헌치싹같이 버리고 그동안에 제가 살았던 삶을 보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못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 가르치려고만 했지. 65절이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 근처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이제 다 소문으로 듣잖아요.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어저께 묵상이 올라왔는데 내가 고난을 많이 이것저것 당해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의 약재료가 됩니다. 정말 아이가 없어갖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아이를 가졌는데 또 벙어리까지 되네. 이게 축복이라고는 하겠지만 이게 또 벙어리 됐네. 이게 뭐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는데 이게 보았더니 다 믿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침례 요한이 늦게 아이를 배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여신 거고, 이 놀라운 기적을 오히려 더 많이 크게 체험하니 야 하면서 이것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깨닫게 돼요. 더 체험하게 돼요. 그 사가랴의 집안을 통해서. 이거 너무 복이죠. 그러면서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야 신기하다,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야, 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될까?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됩니까? 이 아이는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침례 요한 강야에서 외치는 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누가 큰 자라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야지, 회개해야지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로 크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배한 자잖아요. 그가 크다, 제일 큰 자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육적으로는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큰 자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인생 가운데 제일 존귀하고 큰 자야. 신이 오시는 길을 예배한 거잖아요. 먼저 회개를 시켜갖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그러니 큰 자라고요. 그러나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석하느라고 해석이 뭐 거의 안 돼서죠.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만 해도 큰 자인데, 예수님을 이제 모셨어. 그가 가장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비만 해도 여자가 낳은 중에서 최고로 귀한 자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침례 요한은요 어떻게 존귀함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해야 되니까 그는 곳까지예요. 그래서 그는 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젊은 나이에. 사람들은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멋지게 높임받고 살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큰 자인데, 가장 큰 자인데 어떻게 했어요? 젊은 나이에 죽고 그냥 순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기복이에요, 기복.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지고 세워지고 주님이 왕이 되는 그것이, 이것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구원 역사,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며, 아버지 결국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서도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하는 삶은 정말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삶이 오니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정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여서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